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개받은 몽골 선교사 한영훈입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몽골에 처음 들어간 것은 2001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하나는 의료 선교사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살고 있고, 또한 대학 교수로 살고 있고, 그러나 가장 제가 사랑하는 이름은 양육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동력하고 양육하는 일로 몽골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몽골의 한 장면입니다. 몽골의 현실은 사실은 늘 이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8개월이 한국으로 하면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2주, 3주 전에 몽골에 폭설이 내려서 지금 현재는 몽골에 얼음이 얼고, 지금 현재는 몽골에서 다니려면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1년에 딱 한 달 반 정도는 보시는 사진처럼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저 초원에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말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그리고 하늘과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마도 이 사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력자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저희와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몽골에 현재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와 현지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저희는 몽골에서 특별히 제자 양육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초점을 맞춘 뒤에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확인한 그 형제 자매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난 7월 달에도 3명의 목회자들을 또 안수를 주고, 우리가 그래서 동력하는 목회자들이 11분, 12분,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우리가 꿈꾸는 선교적 교회로서 또한 아들 교회, 딸 교회를 낳고 손자 교회를 낳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내몽골로도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이번에 작년이죠.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네팔로 티베트 선교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던 두 선교사를 네팔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몽골 현장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선교사님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해 주실 건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하필 이 본문을 선택하셨을까요? 선교지에 역설이 있습니다. 다툼의 문제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선교사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었고, 저 또한 많이 이 다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역설은 교회가 오히려 아름답게 되어지기보다 그 교회가 한편으로는, 또는 그 선교지의 사역이 한편으로는 서로 나뉘어지고 결별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결말로 가는, 여러분이 보시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선교지 리더십과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면 선교사인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죠. 우리 몽골 형제가, 몽골 자매가 섬기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리더십과 트러블이 생길 때 저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이쪽에도 그러냐라고 위로했다가 저쪽에도 가서 위로했다가, 그러다가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파송교회와 그리고 파송단체와 선교사 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던 것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그런 예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후원을 끊는다든지 관계를 끊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상황을 볼 때에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선교 동력자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지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대체 이 다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수많은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셨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역사 속에 연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5장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이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갔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더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스스로 그 믿음으로 삶이 변하여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변증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 문제를 잘 이야기한 뒤에 그들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같이 오면서 실라와 유다라고 하는 또 예루살렘 교회 아주 신실한 두 명의 형제와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본문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자, 이 본문에 보면 또한 마음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선교지와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말씀드렸는데, 바울과 바나바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고 그리고 결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였고 저술가였지만 그는 목적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일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만든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반해 바나바는 위대한 교사였고 양육자였고 또한 관계 중심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들 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들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한 한편으론 선교사인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관계 중심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나요? 우리 교회 사역을 섬길 때마다 물론 또한 옆에서 동력자들이 관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일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고민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헌신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검증되었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제자. 그러나 이 사소한 문제,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다툼과 결별이 일어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계 사역과 목적 사역의 갈등 때문에 이들이 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또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해, 누구나 다 완전할 수 없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바나바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결국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바나바를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사도였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는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터키의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레위인 요셉인데 그의 이름이 왜 바나바냐 하면 그가 말하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바로 이 예언의 아들 바나바, 격려자이자 권위자인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또 전해집니다. 구전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의 제자에 바나바가 한 명이었다고들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곳에 있는 수도원에 쿠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적었던 저술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징계받았던 그 사건의 그 초기 동기가 된 일이 누구의 일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바나바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보니 저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한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네요. 그곳에 누군가를 보내서 그곳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이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극적인 용서와 회심의 사도였습니다. 다소의 유력한 유대계 로마인이었고 그는 또한 가말리엘의 제자로, 가말리엘은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부터 배운 사람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학문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을 내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을 변하였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그 곳곳마다 다니며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변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만큼 뜨겁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많은 그의 기술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행동주의자였고 늘 외치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관계를 보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자꾸 보여드리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인정받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가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소는 지금의 투르크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를 검정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고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고 있던 바나바는 오히려 다소에 가서 시골에 혼자서 낙향에 살고 있는 바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회를 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또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위쪽에 보면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막 팔을 이렇게 파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도움의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기원하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루스드라에서 히메와스스, 지금의 말로는 히메로스와 제우스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들이 행했던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본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원했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이 둘을 향하여, 특히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 거의 죽기까지 되었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앞에 갔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오늘의 다툼을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첨예한 대립 또는 격렬한 다툼이라는 뜻의 명사형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파록시노라고 하는 동사형에서 파생된 뜻이라고 합니다.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만들다, 그리고 격렬하게 자극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록시노가 쓰여진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성경에는 반복되어져 이 파록시노를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 보이십니까요?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파록시노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 썼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전의 성경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말 성경은 조금 다른데,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성낸다라는 말이 파록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파록시스모스,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지금의 우리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말씀이 조금은 다른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단 두 곳에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쓰여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여기에는 격려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었다라는 말과 격려하다라는 말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의 표현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원이 되었던 동사형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때 저희는 분명히 이 내용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민하게, 예리하게 서로를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툼으로 보여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그가 그 자리에서 느껴야 할 것, 그가 그 자리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날카롭게 인식시켜 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려한다라고, 세워준다라고, 인커리지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렬한 의견 교환을 반복해서 진행하면서도 서로에게 존중을 가지고 서로를 자극하여 세워주려 했다라는 의미, 격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코 원색적인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원색적인 반목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툼이 증오와 반목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다툼을 통해 바나바는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던 유다와 실라 중에서 실라를 선택해서 먼저 1차 전도여행 루트로 그냥 출발해버린 바나바 때문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통해서 터키 남쪽으로 돌아간다고 그 방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눠진 것 같았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요, 최초의 복음서를 썼던 마가 요한이 진정한 마가 요한이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몽골어로 하면 그냥 두 동생인데요, 한국에 지금 저희들이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썼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촌 동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몽골에서는 이 모든 이제 동생 뻘 되는 친척들을 다 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혈연 관계를 분명하게 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친척 동생이었던 마가 요한이 최초의 복음서를 쓰는 그 마가가 될 수 있도록 바나바는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그가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육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투어서 나눠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각자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봐라, 요한을 봐라, 가족들도 다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 후원받으면서 다 지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팬트 메이킹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바나바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투어서 서로의 심하게 다투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로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바나바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한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지일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싫었던 마가를,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세워줬던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 바나바를 떠나보냈던 그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구전에 의하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몇 달 지나서 참수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바로 이 마가와 함께 바울은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 다툼이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 결별이 맞나요? 다툼은 하나님의 다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인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물론 격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행위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다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몽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다툼을 얘기하나, 그리고 갑자기 왜 우리에게 성경에 이 다툼의 신비를 말씀한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 바울은 또 한 명의 양육할 미완의 작품이었다면, 바울에게 바나바는 또 한 명의 멘토이자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수준의 작품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통해 서로의 날을 세우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들을 더 날카롭게 할 수 있었고, 또한 서로를 세우는 결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열심으로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목요 열방 예배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이는 여전히 완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서 다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이는 여전히 샬롬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완전하고 평안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갈등과 다툼도 사용하심을, 또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또한 완성해 가심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 사역 가운데, 선교지 상황 가운데 논쟁과 다툼으로 비록 시계추처럼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아도, 또한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끝까지 순종하고 먼저 죽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8월부터 안식년으로 섬기고 있는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8월부터 안식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오자마자 한 두세 주 한국에 머물다가 바로 독일로 갔다가 터키를 갔다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은 저희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베테랑 선생님들이 선교적 의미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서 재배치되어서 사역하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역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그분들의 생각과 비전을 듣는 좋은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돌아왔는데요,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많이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상황은 저희 몽골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주변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역 환경,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내 눈에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두드러질까요? 내 눈에 왜 그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될 그 부분을 내가 왜 다시 후벼 파고 더 아프게 하게끔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부족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걸까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가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100% 그것에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갑니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갑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갑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땅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같이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사역의 동력자들을,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명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명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다툼은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서로가 다르더라도, 서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제자의 그 태도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오늘의 제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다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또한 나의 이 마음이 내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중심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감정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의견의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순전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툼이 있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쟁과 분노와 우리 눈에는 서로의 반목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나갈 길이 분명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